할렐루야.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자리에서든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요. 예전에 한국의 집은 이 방과 방 노로 넘어갈 때,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또 주방에 또 문마다 문지방이 있었는데 그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유교 사상과 샤머니즘의 이 신앙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가 문지방은 사람과 귀신을 나누는 경계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귀신이 들어올 때 문지방을 밟고 들어오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고 있으면 그 혼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른들도 이런 이유는 전혀 모르시고 또 그 위에 어른들께서 계속 밟지 말아라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밟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사할 때에는 밥솥을 먼저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굉장한 신앙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늘의 징조는 점성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별이나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점성술이거든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나라들은 여러 미신들,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 끌어다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사용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또 그들이 맹신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말아라.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카드로 점을 치거나 또 한국에는 카페들이 그냥 카페로는 또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운명을 봐주는 카페, 타로점을 쳐주는 카페, 이러한 카페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신문 지면에 매일매일 그 운세가 나오잖아요. 제가 말띠인데 그 말띠는 오늘 어떠한 운명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에 따라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은 삶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영향을 받은 이 삶이 옛날에도 참 많았지만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3절에 이러한 풍습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습이라는 것은요, 결국엔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들이 습관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삶의, 생활에, 몸에, 입에 다 배어져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였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육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큰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곳에는 샤머니즘 역량이 굉장히 강했고 지역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지방신, 자기들의 집을 지켜주는 조상들, 유일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선교도 참 살기 어려운 아프리카나 남미보다도요, 더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나라가 있다라고 해요. 잘 사는데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신이 너무 많대요.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책상도 신이고 의자도 신이고 뭐 신발조차도 신인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이 일본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신 중에 하나, 신발과 같은 신, 의자와 같은 신, 또 책상 신과 같은 신, 그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조사해 보면 100% 중에 기독교 인구가 1%래요. 약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일본의 교회가 그 큰 땅에 교회가요 7,427개의 교회가 있는데 교인 수가 55만 명. 이 퍼센테이지로 하면 아까 분명히 1%라 했잖아요. 4년이 지난 지금은 0.4%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목회자가 없대요. 목회자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일본 목회자의 평균 연령은 70세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아까 제가 교회가 7,427개라 그랬죠?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딱 11시가 아니라 다양하대요. 변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참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어디 지방에 가면 마을 입구마다 어떤 나무 큰 기둥 2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나무로 되어 있지 않고 돌로 되어 있는 돌장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우는 이유를 보니까 악기를 쫓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미신들이 참 많은데 이 미신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등궁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벤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 도끼로 잘 이것을 깎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금과 은을 씌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과 같이 단단히 박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참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들은요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미신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3절에서 5절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이 여기에 갔다 오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저기에 갔다 오면 저기에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만드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우상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 중에 저는 이제 기드온이 좀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허물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려라 라고 명령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모든 신상과 그리고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다음날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졌고 아세라상이 다 찍혀져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 그 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이 다가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이 또한 사실 우상을 섬김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만약에 정말 신으로 섬기고 모셨다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야죠. 내가 섬기는 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화가 올까 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결국에는 이 기복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제 기드온이 다 무너뜨렸는데 결국에는 들통이 납니다. 완전 범죄가 없는 거죠.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서 6장 31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아멘. 만약 바울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기드온에게 벌을 내리도록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기드온 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살아있는 신인가 직접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옮겨야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신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신, 이런 우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 대표적인 바보라고 하면 영구, 맹구, 바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미디 쇼에 많이 등장했죠. 맹구, 영구.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어요.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나에게 야 이 맹구야, 야 이 영구야 이러면 기분 나쁘죠.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웃으면서 나한테 그런 호칭이 불려지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요즘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개를 좋아하는 그 이상을 그 위를 뛰어넘잖아요. 이제 개도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는 반려견, 고양이는 반려묘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에는 유모차보다 이 개모차가 많이 팔린대요. 개모차가 뭔지 아시겠죠? 아이를 태우는 것이 유모차라면 개모차는 개를 태우는 겁니다. 개를 태우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개를 정말 좋아하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거죠.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 개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화를 내겠죠.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 그래도 나보고 개 같다 그러면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괜찮다. 당신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당신이 당연히 개보다 낫죠.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또한 화가 나죠. 어떻게 개랑 나랑 비교하냐. 아무리 내가 개를 좋아해도 개랑 비교 당하는 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사람도 이래요. 이 사람도 동물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막 기분 나쁜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하고 정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는 행동, 결국은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도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 우리 두려워할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많은 우상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꼭 이방인들처럼 무언가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집에 세워가지고 뭐 비나이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지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녀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열심히 내는 모든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엔 다 우상인 거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인 것이고, 여러분, 이건 결국에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무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우리라도 높여드려야죠. 세상은 막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인권위원장으로 이제 이번에 임명되신 안창호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지난번 청문회 모습 제가 잠깐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이것을 뭐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대해, 개인적인 믿음에 대해서, 물론 뭐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려고 하는 것도 알겠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또 그것이 뭐 어떤 탈레반이다라고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막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싶어서 본인들도 뭐 성경 어떻게 말씀 구절 끌고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체적인 이 문맥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나님 무시하는 모습 보면서요, 정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왔구나.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TV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무시하는구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마지막 때 곧 주님 오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더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무시하고 부부가 서로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건 당연하지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목사님 무시하고, 목사가 성도들 무시하고, 또 성도들끼리 무시하고, 뭐 직분자들끼리 무시하면 세상의 사람들 결국엔 누구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정말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하나님 무시했던 거죠. 자기를 섬기라고. 내가 만든 저 상에게 절해라.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조차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입술에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며 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무시를 당하십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이제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이 막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거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도 그냥 가벼운 마음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주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고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정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도 내가 다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정말 참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두고 건강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태풍이, 허리케인이 정말 지금 이제 조지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 앞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